일천 묵상 2번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은 아주 작은 소망에서 시작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말 다들 아시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떤 부자? 바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는 좋은 땅, 그 말씀으로 가득한 땅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비록 작은 텃밭 상자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울창한 말씀의 숲을 이루는 꿈, 그걸 꾸게 된 거죠. 이 비유를 계속 곱씹어 보는데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에게는 말씀을 그냥 흩어 뿌리셨지만 정말 아끼는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성껏 심으셨다는 거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설교나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뿌려지는 말씀을 많이 접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제대로 심겨질 때 터져나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씨앗,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왜 내 삶의 열매는 이렇게 다를까?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참 좋은데 돌아서는 순간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걱정거리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을 휙 하고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릴 틈도 없는 그런 상태. 아, 이거 제 모습이랑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은혜 받을 땐 누구보다 뜨겁게 아멘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문제라는 돌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그냥 픽 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씨앗이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이 더 빠르게, 더 무성하게 자라서 말씀의 숨통을 꽉 조여오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마음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저는 이 길가와 돌밭 사이를 오가는 다람쥐 같았어요. 쳇바퀴를 돌듯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삶을 정말 끝없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은혜와 망각의 굴레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나는 맨날 제자리일까? 왜 아무런 성장이 없지? 이런 자책 섞인 질문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답답함의 끝에서 이번 묵상을 통해 정말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은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다해서 날마다 가꾸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아, 여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깨달은 좋은 땅이란 뭘까요? 그냥 돌이나 가시덤불이 없는 땅,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씀의 씨앗에게 스스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땅이었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릴 자리를 내어주고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열매 맺도록 지켜주는 마음,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 마음밭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해본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거예요. 둘째, 그 말씀을 자주 꺼내서 곱씹으면서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삶에서 자주자주 실천해보는 겁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볼보듯이 말씀에 정성을 쏟는 거죠. 이렇게 결심하고 보니까 이 길이 저 혼자만 걷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 네 가지 땅을 모두 겪으면서 씨름했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요셉의 삶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굳게 심었죠. 길가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던 그 돌밭 같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권력과 정역이라는 가시떨기의 시험도 통과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에 마침내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바울의 삶에도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의 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붙잡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 여정 자체가 이 4가지 땅의 상태를 계속해서 오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좋은 땅이 되기를 선택하고 밭을 가는 노력을 하는 것,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을 마치면서 저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하여 나만의 말씀 정원 가꾸기입니다. 한 주간 제게 주신 말씀을 씨앗 삼아 심고 정성껏 돌보면서 제 마음을 풍성한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죠. 근데 이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아주 간단하고 실천적인 공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30, 60, 100 법칙입니다. 어때요?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30.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최소 30번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제 존재에 푹 스며들 때까지요. 두 번째는 60. 그 말씀을 일상에서 60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에 말씀을 담아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30번 묵상하고 60번 적용하며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에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정원 가꾸기를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좋은 땅으로 가꾸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